찬송가 13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이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는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께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께 나가는 주의 도움을 구하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닫고 지금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에 보냄을 받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오랜 동안의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회복을 맛본 사랑하는 딸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고 더욱더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완쾌되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년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젊은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장 중에 있는 이가 있고 학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그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맺어나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죽게 나가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배척, 거부당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14, 15절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 14절,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16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도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4절로부터 30절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14, 15절, 16절 이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고 그런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예수께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때가 이르러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철저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도 하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부터 이제 30절 그리고 그 이전에 14,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적, 특히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것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그 방법도 성령의 능력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성령 안에 있는 모든 결과는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6절에 시작하는 것,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또 나사렛 가운데에서는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회당 안에서는 성경을 읽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 새로운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그 이사야 책에 있는 것을 찾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즉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말씀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관원 앞에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다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위기를 탈출하게끔 하신 그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점점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에서 회당 안에서도 성경을 읽는 그 성경 읽는 대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절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18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61장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언서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그냥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18절, 17,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의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이제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력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즉 예수님을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메시아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 61장은 바벨론 포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보내사 죄의 종로를 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눈이 먼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눈이 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눌린 자를 이제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18절 19절에서 선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개를 보시면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그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에서 55절에 있는 신연에서 사용하는 신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부채가 있었을 때 그 부채를 탕감해서 그를 놓아주는 것을 신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묶여 있는 자들, 그것이 죄든 그것이 육체적인 무엇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로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17절, 18절, 19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사실은 핵심 중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목하여 보냐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기들이 그 이사야서를 딱 읽으면 이미 우리는 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도대체 뭘로 우리를 또 다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자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그들이 묶여 있고 그들이 얽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죄에서에 묶여 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해서 영적인 의미에만 그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도 주시지만 육적인 모든 구원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이후에 나오는 성령은 온전한 것이고 온전케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 성령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들으면 귀에 응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내가 한 이 말을 귀담아 들으면 이미 그 구원은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나사렛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은 들어요. 근데 그 귀 담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거절하면 그 구원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몰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해요. 교회에 가서 딱 설교를 하거나 하면 딱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평가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몰아내듯이 그 말씀을 내가 몰아내면 그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시작은 했지만 유다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시는 이야기는 그 말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정말 선물로 받은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동네 밖으로 몰아내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그걸 한 번쯤 성찰해 봐야 되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그러나 귀에 맴돌고 예수는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에 그들이 다 그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는 여겨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아요. 대단한 말씀이다. 감탄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문제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특히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요. 이 말을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어려운 유다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낱낱이 다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25절 이하의 몇몇 예를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는 결국 누구였느냐? 듣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이적을 행해봐라. 우리가 듣기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더니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설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과부는 수없이 많았지만 그러나 보냄을 받은 곳은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렙다 과부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 남은 것이 딱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이 있어도 내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렙다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아주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27절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병을 낫는 이유도 그도 처음에는 병을 나을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나 옆에 있던 그 부하가 큰 일을 시켰으면 할 터인데 아주 그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아주 보잘것없이 생각되어지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돌아가면 말이 되느냐. 그 말을 듣고 그가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결국은 나음을 입었다. 역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그 예언자의 말에 순종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예언자로, 그래서 예언자가 너희들에게 선포해주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앉아서 내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에게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최대 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평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시대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교회가 위기는 교회를 소위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떨어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라. 결국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연결해버리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을 듣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자복하면 그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크든 작든 약간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요, 성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목사가 한다고 해서 밀어내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마치 이거는 나사렛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화를 낼 일이 아니라 내 모습이 이런가 그러고 나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도 그가 화를 내고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이 시리아에는 수없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거기서 물을 담그냐?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면 그는 그냥 그걸로 죽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기 어렵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예수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냐. 적대적이면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그는 죽어요. 그가 순종적이면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6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